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시지요.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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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소중하게 하시는 내 깊은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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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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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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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I never want anything in my life to take your place. 우리 찬양 함께 하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계속 기도합니다. 멈춰지고 백신을 찾을 수 있도록 for stop the coronavirus to find vaccine. Number 2,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For today's service and church members, especially Mrs. Huang's family 위해서 우리 나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Number 3,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나같이 기도합시다. 온 나라 열방들이 주님을 또 경외할 수 있도록 all nations and all leaders. Number 4, 우리가 또 가까운 또 우리 형편과 어려운 또 노스 코리아 또한 우리 또 북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홍수로 얼음을 겪고 있는 차이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고 슬픔과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의사들과 연구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또한 이 질병 앞에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속히 아버지여 이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백성들의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병일간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 살아가는 주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을 충성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주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 처소에서 더욱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 힘을 쏟은 가정 가운데 주연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믿음을 걸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복된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해주시옵기를 원하며 전국을 싸움에 나가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가정 되어져서 일어서게 하시고 힘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열방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노스코리아와 어떤 차이나 어려운 가운데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홍수 가운데 어려움 처해있는 그 죽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재민들이 많아지며 또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 중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시고 멈춰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홍수를 멈춰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심령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시며 하늘의 뜻을 이 시간에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찬송가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먹이신 그 손길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려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값진 물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물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물질로 인하여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8월 첫째 주일 8월 2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입니다.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에 토요일 저녁에 미리 예배 영상을 올려놓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같이 예배에 동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준비들 또 규칙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핸드 세니타이저를 들어오실 때 꼭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마친 후에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되면 우리 크로락스 와이프로 각자 나눠드릴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리를 닦고서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사용인데요. 마스크를 여러분 코와 입 전체를 다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와 입 부분 전체를 이렇게 가려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손수건이나 티슈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운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마스크 안쪽에 입 주변에 땀이 찰 수 있고 더울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손수건이나 티슈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리 앉기인데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란색 테이프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곳을 피해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다른 교회 멤버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곳을 피해서 앉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소셜 디스턴싱인데요. 아시는 대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입구에서부터도 여러분 체온 체크를 하는데 그 줄을 서실 때도 6핏을 유지해 주시고 예배에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실 때도 6핏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란색 마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피해서 앉으시면 6핏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혹시라도 예배 중에 기침을 하시게 되면 팔로 가리고 기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종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종호 선교사님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계셨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도 잘 드렸다라고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이번 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발런티어를 구하는 광고는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리더나 싱어, 그리고 악기 연주자들 구하고 그리고 잉글리시 바이블 티처를 구합니다. 특별히 유아부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음향 시스템 컨트롤할 분이 필요합니다. 아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전화번호, 교회와 또한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컨택해 주시고요.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8월 주일 이제 라이브 예배 위원이죠. 돌아오는 주일
기도는 유경선 집사님, 그리고 말씀은 제가 전하고요. 헌금위원은 김세린 자매님입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One more repeat.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저는 욕심을 버려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죠. 이 사진 어떻습니까? 보시는 대로 도심 속에 떠있는 수많은 풍선들,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진입니다. 1986년 9월 27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광장에서는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150만 개 풍선을 하늘 위로 동시에 날려보냈지요. 정말 멋진 광경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바람이 불지 않아서 풍선들은 멀리 날아가지 못했고 근처에 있던 호수에 다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대로 그렇게 다 덮고 있지요. 그런데요, 당시 호숫가에는 보트가 전복되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엄청난 수의 풍선들 때문에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결국 호수에 빠진 남성 2명은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숫가에 서식하던 야생 동물들의 상당수가 풍선을 먹어서 목숨을 잃는 등 인근 생태계에도 심각한 그런 위협을 가했습니다. 게다가 150만 개의 풍선 때문에 수년 동안 인근 지역의 환경은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고 이를 처리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과 질서를 간과한 결과이고 기네스 기록을 세우겠다는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욕심을 부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욕심을 버리라고 충고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보면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그 뜻은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가지겠다고 시간과 돈과 힘을 낭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욕심 자체가 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사망에 이른 사람들 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지요. 그들의 욕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로 그들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아간을 봅시다. 성경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욕심을 가졌나요? 그는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전쟁의 전리품인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지요. 그러나 아간은 이 작은 것들을 훔친다고 누가 알겠으며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도둑질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고 도망치는 참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실패 원인이 누군가가 당신의 재물을 훔쳤기 때문임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셨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욕심을 부린 아간의 범죄로 그와 그의 온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그의 모든 소유물은 불태워졌습니다. 이 욕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지요. 또한 광야 생활에 고기를 욕심내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낀 채로 죽임을 당했던 적도 있었지요. 하나님은 충분한 고기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더 가지겠다고 더 먹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보세요. 그는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음을 천하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인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1000명의 아내를 가졌습니다. 그래야 솔로몬은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자녀들이 서로 죽였으며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시대는 물질의 욕심으로 가족 간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친구도 없어지고 좋았던 관계들도 나빠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질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착각한 결과요, 욕심의 결과이지요. 욕심은 더 가지고 더 부자가 되려는 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불편한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인간의 욕심과 야욕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월주의, 차별, 이기심도 욕심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기후변화 청년 모임인 빅웨이브의 심채연 활동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18년에 프랑스 자연환경연합은 섬유 산업의 탄소 배출량이 항공기와 선박의 배출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패스트 패션 이 현상 심화로 인한 의류 소비의 증가가 원인으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환경 전문 저널리스트인 루시 시글은 패스트 패션 트렌드는 우리가 엄청난 양의 옷을 소유하게 하는 생산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패스트 패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환경계획 UNEP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전 세계 20%의 폐수와 10%의 탄소 배출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항공기와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합한 양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섬유 염색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질 오염이 됩니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7,000에서 1만 1,000리터의 물이 사용되어지고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는 2,7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은 한 사람이 3년 동안 식수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합성 섬유의 경우에는 매년 바다에 50만 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생수병 500억 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2020년 6월 17일자 한국중앙일보 인터넷신문에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기사가 있어요. 오늘날 패스트 패션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요, 소비자들이 질 좋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보다 싸면서 유행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옷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고 빨지 않고 버린다라는 거죠.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앤 컴퍼니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은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만들어지는 옷은 1000억 벌이 넘는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매년 사는 옷도 평균 60%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옷을 만들려면요, 그만큼 많은 면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려면 목화, 이 면화를 더 많이 키워야겠지요. 문제는요, 목화를 재배하려면 쌀, 밀 같은 작물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00ml의 물을 먹어야 하얀 목화솜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면을 가공하고 염색하는 등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물이 쓰인다고 합니다. 농약 같은 화학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질을 오염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세계 자연기금 WWF에 따르면 1kg의 면을 생산하려면요, 욕조 4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물, 즉 8,500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물은요, 청바지 한 벌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양밖에 안 된다네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목화를 키우느라 사막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목화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강제로 물줄기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강하류 지역이 메마르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아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랄해는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는 함수호, 염분이 많아서 물맛이 아주 짠 호수를 말하죠. 그리스어로는 섬들의 바다라는 뜻인데 50년 전만 해도 면적이 한국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아랄해가 점점 메마르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면화 재배를 위해서 아랄해로 들어오던 그 2개의 강, 아무다랴, 시를다랴라는 그 2개의 강을 다른 곳으로 돌렸기 때문이랍니다.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인 면화 생산국이 되기는 했지만 아랄해는요, 이전의 10분의 1 정도로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찍은 인공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아랄해가 점점 말라붙어가는 모습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호수가 사막화 되면서 염분이 증가했고 아랄해는 죽은 바다로 변해갔습니다. 주변 경작지에서 들어온 비료와 농약은 호수를 더 오염시켰고 아랄해에 살던 물고기를 거의 전멸시켜버렸어요. 바람이 불면 말라붙은 호수 바닥에 그 소금과 모래가 섞인 소금 먼지가 날려서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지요. 지난 3월에도 위성사진에도 찍힐 정도로 대규모 모래 폭풍이 아랄해 일대를 휩쓸었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한국만 보아도요, 1년에 버려지는 옷만 해도 7억 벌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이 버려진 옷들은요, 썩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등 아주 유독한 그런 가스를 배출한다고 그래요. 이 유독가스는요, 도로에서 730만 대의 차량이 내뿜는 유독가스의 양과 같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의류 제조업체들이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못 쓰는 의류를 재활용하기보다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것이지요. 옷을 태우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들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입해서 입는 옷이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이 있어야 인류도 있다는 진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연의 법을 파괴하고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욕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그때 바울은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야 그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성령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요, 침례교인이요, 그 유명한 책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를 쓴 존 버녀는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옥사장이 버녀 목사님께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되돌아오기에 왜 오십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지요. 당신의 후회는 너무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이 나라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갔지요. 이때 옥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결코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기보다 다 해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죄만 더 크게 지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제1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날마다 샘솟는 샘물과도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믿는 자의 그 심령에 내주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성령이 믿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믿는 자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로 옷을 보내세요.
새 옷을 사려고 하지 말고 아껴서 입으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배불러 죽겠네. 배 터져 죽겠네. 정말 이 말은요, 행복한 아픔인 거예요. 암이라는 한자는요, 입을 나타내는 구자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음식으로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죠. 제발 배불리 먹으려 하지 말고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먹을 것이 많으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세요. 사도행전 4장에 좋은 교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날 교회도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자기의 교세를 부풀리기에 더욱 열심히 해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돌아보고 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게 만듭니다. 결국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사라지지요. 미국에도 1년에 수천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명품을 구입하지 마세요. 무슨 핸드백을 300만 원짜리를 사는 등 수백만 원짜리를 삽니까? 그거 사서 잘 모셔둬야지 어떻게 들고 다니나요? 그거 다 자랑하려는 욕심입니다. 명품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까? 저는요, 양복이 몇 벌 안 되지만 한 벌당 150불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좋아요. 저는 비싼 양복을 입는다고 생각하면요, 부담이 돼서 못 입을 것 같아요. 찢어지면 어떻게 하지? 안 지워지는 것이 묻으면 어떻게 하지? 옷 걱정을 하게 되니까 싫습니다. 사실 200불 미만인 양복도 좋은 것이 많아요. 적어도 내 개인적인 마음에는요, 하나님은 명품 가방 사지 말고 저렴한 양복을 사 입고 남은 그 돈으로 선교를 하든지 남을 돕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2020년 4월 15일 날짜로 보니까 약 77억 8천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한데요, 1년에 몇 명이나 죽을까요? 1년에 전 세계에서 1694만 8418명이 죽는답니다. 그렇다면 굶어 죽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4초에 1명씩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4초에 1명씩 죽으니까 1년이면 788만 4천 명이 죽는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죽는 사람의 절반이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명품 살 돈으로 선교사들을 돕고요, 가난한 교회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교회들이여 깨어 일어나라.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말을 버리세요. 이런 말은 매우 어리석은 말이요, 흉악한 말이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말이고 나를 자랑하려는 욕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분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 이리야 어떠하겠습니까? 큰 교회들이요, 건물을 더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세요.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계획들을 멈추고 작은 교회로 일꾼들을 파송하세요. 이제 큰 교회들은 더 큰 교회 사이즈를 늘리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정말 그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를 돌보고 가난한 목회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홀로 계신 사모님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제가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학교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1년을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그것도 유학생인데 슈퍼바이저 포지션을 주더라고요. 저는 슈퍼바이저가 되어서 한국 유학생들을 학교 식당에 30명 정도 일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의 한 70% 정도가 한국인이었던 것이지요. 그 중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용돈을 벌고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면요, 식사를 공짜로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도록 해준 그 식당 측의 은혜, 즉 한국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미국 학생을 뽑지 않고 한국 학생을 뽑았던 거죠. 그것이 은혜였어요. 그 은혜도 생각하지 않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숨어서 쉬고 있고 일한 시간표도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늘려서 거짓으로 찍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고 마음대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슈퍼바이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피한 줄도 미안한 줄도 죄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학비를 벌든 용돈을 벌든 일을 하기로 했으면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업원이 지킬 룰을 지키고 윗사람의 말을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하도록 고용한 내 자신이 속상했고요, 후회됐고요, 실망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니 일을 하게 해주었더니 식당의 룰은 지키지 않고 포지션이 위에 있는 제 말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일하기 싫으면 안 나오고 미리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내일 나와봐야지 나오는 거다.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은요, 방학이 되면 놀러 다녔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저는 처자식을 먹여야 하기에, 그리고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 방학 때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오히려 방학 때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사실요, 저는 결혼했으니까 자립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손 벌릴 나이도 아니었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혼을 했음에도 아직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일자리가 많은데도 편한 일만 찾는 사람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하기 싫어하는 데살로니가의 어떤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저를 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요, 결혼한 후부터는 남에게 의존하여 살지 않았고 지금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30명의 한국 사람들이 학교 식당에서 일을 했지만 게으름과 거짓으로 일을 하는 것들이 발견되면서 하나둘씩 파이어 되기 시작했지요. 결국 학교 식당 측에서는 더 이상 한국 학생들을 뽑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한국 사람 전체를 욕먹인 셈이 되고 만 거예요. 사실 유학 와서 학교 식당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욕심으로 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실로 욕심은요,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열심과 게으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욕심은요, 책임감과 성실함도 상실케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마세요. 허황된 꿈을 꾸지 마세요. 그거 욕심입니다.
실현 가능한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바울은요, 욕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앞세워서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숨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모두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부모도 은혜를 잃어버린 자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을 싫어합니까? 말씀을 맺지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잊지 않도록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는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고 세상의 딸들을 사랑했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 것들의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정말 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을 날마다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미워해야 됩니다. 세상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선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I lift my hands,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